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로뎀 나무 그늘에서 이제 쉬면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 죽고 싶은 심정.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내 조상들 어떤 누구보다 내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더 이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아니라 가끔 과거에 좀 있었어요. 저 사나모니카에 가서 파도 친 것을 쫙 쳐다보면서 이대로 쭉 가면은 대한민국이 있지. 그 대한민국에 내 가족들이 있지. 이제 홀로 왔을 때 말입니다. 참 철학하대요. 지금 애들은 어떻게 지낼까? 내 가까운 내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까? 생각해 보니까 철학하기 그지없어. 난 여기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 지금 여기서 내가 그냥 펑 이렇게 하면은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내가 수영 못하거든요. 그럼 푸르륵 하고 그냥 가버릴 텐데. 그런 생각 가끔 했댔어요. 자랑은 아니고요. 로뎀 나무 그늘에서 엘리야가 죽고 싶은 심정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얼마나 많은? 850명을 놓고 대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따르라. 자, 그럴 때에 850대 1이에요. 제가 요즘 가끔 보는 동영상 하나 있어요. 가끔 보는 동영상이 사자가 한 마리가 그냥 그 먹잇감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 하나 잡기 위해서 사자떼가 그냥 몰려가는 걸 봤어. 그 사자떼가 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대 다수인데 도대체 감당 못할 그냥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란 것도 발견했어요. 사자떼가 막 덤비 드는데 그게 자기 새끼가 사자한테 물려가니까 쫓아가서 그냥 코뿔son 이거 코에 뿔 하나 있는 게 있잖아요. 쫓아가더니 그냥 막 일단
던져버리고 그 새끼를 뺏어가지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에 이야, 사자가 전부 사자 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입에서도 구원함을 내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렇지. 삶이라는 것은 다 강한 자가 다 잡아먹는 게 아니다. 강한 자도 때로는 뺏기는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로뎀나무 그늘에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 자, 850대 1로서 하는데 이 로뎀나무 그늘에 오기 전에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자, 850명이 달라져서 발이여 막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자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 그래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달라들어서 막 엘리야가 약을 올립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를 외출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크게 외쳐. 아, 그럼 막 발이야 막 외칩니다. 그래서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그 약을 바짝바짝 올려도 그냥 이거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그런데 불로 응답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해가 질 무렵이야. 이제 번제드릴 시간이 됐어. 자, 지금까지 하루 진종일 너희들이 떠들고 했지만은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할 차례다. 내가 할 차례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음이 극심한 그때에 이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뜨다가 제단에 부어라. 그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부으니까 또 부어라. 또 붓습니다. 도랑을 팠는데 도랑이 가득하게 물이 채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을 내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데리다 부어놨으니 불이 필 것 같아요? 불이 꺼지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 반대 역사를 해놓은 거예요. 물을 잔뜩 웅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팍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웠어요. 아,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그 엘리야입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냥 크던 85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하나 도망가지 못하게 다 그냥 처단해 죽였어요. 아니,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 850명을 한꺼번에 다 처단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가물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종을 시켜서, 야, 지금 구름이 떴냐? 어떤 징조가 있냐? 나가봐. 나가보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가봐. 아, 이렇게 한참 하는데, 아,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의 하늘에서 비춰졌어요. 아, 그래, 됐다. 그럼 그래, 그 바알 선지자 섬기던 그 사람들을 처단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띄었으니까 이제는 비가 올 징조다 생각해서 왕을 빨리 몰고 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놓고는 엘리야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쏟아지는 그 피해서 왕궁을 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이거 듣고 850명을 네가 죽였어?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같이 만들 거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낙담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그늘에서 피곤했는데 이제는 낙담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낙담하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850명도 처단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세벨이 850명을 죽인 너의 목숨도 그들과 같이 하리라 할 때 낙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낙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온 세상 천지를 다 내가 삼킬 듯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낙담될 만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그마한 걱정거리 하나를 가지고는 낙담합니다. 슬퍼합니다. 이 사건이 구약에만 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 봤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예, 물 위로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너희들 먼저 갈릴리 바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래가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그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고 하니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파도는 일어났죠. 밤중이죠. 다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를 보니까 뭐가 하나 저벅저벅 걸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참 성급하기도 해야죠. 성급하기도 하고 실수도 잘하고 올바른 일도 잘하고 고백도 잘하고 참 잘하긴 잘해요. 성급한 사람이 잘하기도 잘하지만 실수도 잘해. 그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오너라. 예수님께서 딱 말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려가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사나운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탁 내밀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명령 듣고 주님 앞으로 향해 갈 때는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뭘 보고? 주님 바라보고? 아니에요. 뭘 보고?
사나운 바람 쳐다보고 파도 쳐다보니까 그러면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손 베풀어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놓친 때가 있습니다. 언제? 걱정, 근심 이것 쳐다보다가 내가 신앙의 나태됨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폭풍 속에서도 걸어갔던 베드로였습니다.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던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강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담한 그 자리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장구처럼 살아가던 내가 조그마한 걱정거리 하나를 생각하고 그걸 쳐다보다가 내 믿음이 적어져버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 때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던 주님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연약한 믿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고통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나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